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평화운동을 해서 그릇을 준비한다. 그 결과가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일 때 하나님의 평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식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연은 한반도 복음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분단 70년 동안에 한국교회가 지난날 해왔던 이 통일운동, 분단 극복의 그 과정을 잠깐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복음 통일인데요. 이 말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 이것을 활용해서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분단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많이 다녀보셨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기독교는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정성을 회복하는 이런 그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치 아주 중요한 가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가르침, 이런 아가페라 그러죠.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가치가 이제 어떻게 지난 70년 동안 나타났나 하는 걸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분단 70년을 지내오면서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회개의 주제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인식, 그냥 냉전 체제에 의해서 정말 동서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생각했지 이 분단을 신학적 또는 신앙적으로 통찰을 못했었어요. 이렇게 지나오다가 본격적으로 이 분단 문제를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로 우리가 정돈해낸 것이 유명한 88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1988년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NCCK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연합기관이었죠.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회인데요. 여기에서 88년에 분단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조항으로 들어간 선언문이 나옵니다. 이 88 선언문을 한번 여러분 좀 그 화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잠깐 제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분단 70년 동안 한반도 분단 상황 자체를 신학적으로 해석, 통찰하지 못했다 하는 그 반성을 하면서 제3장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 고백이라는 부분이 이 88 선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면서 분단 체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그래서 분단 자체를 구조학으로 보았고요. 이 구조학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개개인적으로 그 악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재생산한 역할, 즉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우리의 죄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1항에서도 보면은 뭐 이걸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범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진 조국 동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가 살인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모든 증오와 살인조차도 우리가 이념으로 정당화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 죄다.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고백을 했죠. 이건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상황을 정말 신학적으로 통찰한 최초의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항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3항 2에 보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민족 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했다 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적 민족 통일 운동의 흐름을 외면했다. 이것을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점은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 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단 고착에 한국 교회가 기여했고 앞장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죄로 여긴다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국사학자이신 그 이만열 선생님이 88선언을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 가장 돋보이는 것이 다른 그 외에 많은 문서들도 있지만 독특성은 뭐냐? 분단 자체 또 분단 고착을 이렇게 앞장서 온 것을 회개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나 동포들 앞에서 한국 사회 앞에서 후대 역사 앞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가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0년부터 소위 북한을 향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아가페 사랑 실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운동 해가지고 쌀 또 뭐 약품들 그다음에 어린이들한테 분유를 보내는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일의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사랑 이 두 가치를 실천했는데요. 특별히 사랑 실천은 소위 나눔 운동 혹은 대북 지원 운동 이런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쭉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도표를 가만히 지난 과정을 보면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북한 지원액 같은 것이 그 정부에서 이제 통계가 잡혀서 발표됐어요.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이 있었는데 민간 지원이 그 약 8,374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대단한 겁니다. 정부 지원의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민간 지원은 철저하게 헌금으로 된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제 위대한 국민이죠.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국채보상운동 금반지 뺐죠. IMF 때도 또 뺐죠. 통일운동에도 스스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일은 다른 나라에서 극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그걸 이제 익숙하게 여기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충격받고 당신의 민족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 부분 8,374억 원 중에서 약 70%가 우리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한 거였어요. 이건 아주 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지원 단체도 그 NGO라 그래서 시민 단체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시민 단체 임원들, 조직, 주 모집 대상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했더니 70%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90년부터 이때까지 이제 한 25년 동안 대북 지원 운동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아주 주도적으로 헌신했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이제 했는데 이 두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성과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복잡한 도표가 나왔는데요. 저 도표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그동안의 그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김영삼 정부 때 2,743억이 지원됐고요. 김대중 정부 때 99년부터 2002년까지 7,967억 정도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 후에 노무현 정권 때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조 8,908억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급감변됐어요. 이게 네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한국교회 통일운동이 가진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걸 몇 가지로 정돈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 통합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통일은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뭐 양쪽의 정부 조직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통합이라는 건 사람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나 땅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 재통합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한민족 재통합 과정 이런 용어를 씁니다. 통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체제나 군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은 그 정말 국가 정부가 주도하고 양쪽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민간은 뭐 해야 되느냐? 양쪽의 주민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이걸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에도 통합이 필요하죠. 지금 진영 논리 따라서 서로가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고 내부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통합을 굉장히 잘해야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왜 통합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가? 이 분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단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정권이나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이 남북에 다 있고 주변 강대국에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분단 상황이 더 심화되어야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아주 적대 세력인데도 서로가 도와갑니다. 그래서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게 남북 사이에 극단 세력들이 서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북한의 극단적인 사람들, 남쪽에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남북 사이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또 좌우에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우지만 싸우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키워줘요.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남북 사이에 한국 안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십좌포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힘을 상실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세력을 우린 중도 세력 하는데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개혁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롭게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민주개혁평화통일 세력인데 그 앞에다 좀 하나 더 붙입니다. 중도 세력 이렇게. 민주개혁평화 중도 세력이 커야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줄어들고 남과 북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기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약화되고 그러면 평화롭게 통일이 오는 겁니다.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역할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남과 북 사이에서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스메이커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평화를 우선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이제 앞서 했던 그저 강의 중에 이제 윤동정 박사님 강의 같은 것은 실사구시적인 이제 평화 구축이에요. 남북 통합을 하면 부수적인 유익이 많이 있다. 평화도 오고 번영도 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회에서 그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한테 그 통일의 이익을 이제 조사했어요. 중앙대 신창민 교수님이 통일 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통일 이익이 있습니다. 통일하면 갖는 이익이 있어요. 반면에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뭐 북한에 많은 낙후된 것들 다시 다 일으켜야 되고 도로니 뭐니 교육, 의료 체계 또 사회복지적인 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걸 통일 비용이라 그래요. 근데 통일 이익에서 통일 비용을 빼면은 이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가 올 것 같아요? 플러스가 올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오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GDP의 4.3% 내지 5.25%가 순성장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성장률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동북아 지역에서 통일은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장 잠재의 요소다 하는 긍정적인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 대박론도 나오고 하는 게 이건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경제적 번영을 만을 목표로 해서 통일을 하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이권 싸움 나요.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 경제적 번영도 주어지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평화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88선언 이후 우리가 기독교가 끊임없이 발표를 하는 선언을 했는데 2009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됐어요. 이게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평통기원이라는 단체가 했는데 여기에는 아주 진보적인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보수적인 분들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까지 다 들어와서 이건 함께 하자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선언이죠. 이게 통합이요, 평화, 화해 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당 가격의 그 흐름을 쭉 보니까 과거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할 때는 값이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원이 딱 끊긴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곡식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대부분 지금 곡식을 어디서 얻죠? 정부로부터 배급 못 받아요. 배급 무너졌어요. 장마당에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곡식 가격이 올라가면 북한 주민 전체가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결국은 북한 경제 전체의 곡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주민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어디로 하던 북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면 북한 주민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 이걸 알아서 누가 먼저 갖고 가느냐 하는 논쟁보다도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좀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논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맺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통일운동 또는 분단 극복의 과제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금강산 강각의 피살 사건도 있었고 또 천안함 연평 폭격 사건 다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요청을 우리 정부가 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정부의 책무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 정부의 아주 마땅한 역할입니다. 뭐 마땅히 요구를 해야 돼요.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안 들어주면 인도주의적 지원도 끊겠다고 연계시켰어요. 이걸 패키지로 묶어버렸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이 문제가 풀리기 되기 전에는 남북 간에 어떤 교류도 없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조치였는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주장하기를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안보나 국방 문제는 정부가 다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또는 정부는 안보 우선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피스키퍼라 그래요. 신학자들은 평화를 지키는 역할, 힘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안보 문제는 확실하게 챙겨나가서 적이 더 이상 도발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그게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지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속에 적대감도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좀 사라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오이사 조치 극복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부는 피스키퍼, 교회는 피스 메이커, 원수 사랑, 용서, 조건 없는 화해.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정부가 교회가 그 일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이게 오이사 조치예요. 이거 극복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 설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마무리입니다만은 해야 될 게 뭐냐? 통일운동 혹은 뭐 분단에 대한 회개운동 또는 인도주의적 사랑의 지원운동을 넘어서서 뭘 해야 될까? 아까도 다시 얘기했습니다. 평화운동을 해야 됩니다. 통일의 과정이 평화로운 과정에서 돼야 되고 전쟁 없이. 통일된 다음에도 결과가 평화여야 하고 그 결과가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일 때 하나님의 평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로마의 평화도 있고 미국의 평화도 있고 북한의 평화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평화 운동을 해서 그릇을 준비하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정신 운동을 전개해서 나아가야 우리는 한국교회 통일 운동을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강의지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